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지난주에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태신자들에게 부활 계란을 전달하는 주간입니다. 용기 있게 지혜를 가지고 특별히 5월 10일, 5월 31일 초청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태신자 전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돌아오는 주의 전도한 간증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 아버지,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넘어진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도리어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다만 주께서 주시는 그 열정과 의지와 에너지를 허튼 데 쓰지 않도록 오직 주님 주가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그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태신자 전도 가운데 인도하여서서 우리 부활 계란을 전달합니다.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미 또 대부분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과정을 통해서 관계가 더욱더 편하고 좋은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태신자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전도한 간증 통해서 아버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또 전도의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멈추기 원합니다. 미국이 멈추기 원합니다. 이란이 빨리 멈추기 원합니다. 주님 완전한 종식을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본격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들려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열정과 의지와 용기와 지혜를 허튼 데 쓰지 않도록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데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세심하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몰래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라반의 두 딸들이 그냥 갈라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미 야곱의 사람이 되었는데 야곱의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니까 계속 뜯기기만 하고 뭐 이렇게 정당한 보상을 받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그 라반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칩니다. 근데 이 하필 또 훔쳐도 드라빔을 도둑질을 해요. 이 드라빔이라는 게 뭐냐면 우상이거든요. 우상. 네, 그냥 뭐 이렇게 은근 패물 정도가 아니고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값진 것을 훔치자 했을 거 아닙니까? 이왕 훔치는 김에. 근데 그게 드라빔이었다는 거예요. 라반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뒤늦게 이제 몰래 도망간 것도 화가 나고 또 물건이 이제 없어진 것도 화가 나고 그래서 이제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길르앗산이라는 곳에서 야곱에 이제 이르러요. 야곱은 이제 거의 잡은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원래
본문 내용이 포함되지만 제가 좀 축약한 부분이 있는데 24절을 보면 밤에 하나님이 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7일을 쫓아가 가지고 야곱을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밤에 꿈에 나타나셔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라 라고 나옵니다. 야곱에게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것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죠. 물론 라반이 드라밉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순종할지는 미지수죠.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현몽을 통해 말씀을 들었으므로 그것을 아예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이제 쫓아와가지고 뒤집니다. 야곱의 모든 장막을 뒤지면서 강압적으로 이제 수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지간하면 나올만도 한데 안 나왔어요. 예. 근데 야곱은 또 이 일을 몰라요. 그 아내 둘이서 몰래 저지른 일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두려웠겠죠. 혹시 내가 부지 중에 뭘 하나 가져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라반의 성격을 알잖아요. 이 라반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양떼까지도 이 야곱이 다 맡아서 길러주는데도 또 야곱의 몫이 있을 거 아닙니까? 라반의 양이 이렇게 죽거나 뭐 한 마리 이렇게 없어지거나 하면은 꼭 야곱에게서 그것을 뺏어가지고 그만큼 자신의 것을 채워 넣었어요. 아주 지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삼촌이라고 말은 하지만 야곱을 거의 노예처럼 부려먹은 거예요. 그 얼마 품삯을 제대로 주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10번이나 바꿨다는 거는. 그 얼마 주지 않은 것 중에서도 자기는 이만큼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 손해를 볼 때마다 야곱 거를 가져갔다가 채웠다는 거죠. 얼마나 그 순간순간마다 야곱도 사실 성질이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입니까? 근데 자신이 힘이 없으므로 라반에게 어떻게 보면 기생하면서 사는 입장에서 뭐라고 큰 소리도 못 치겠고 얼마나 부글부글 거렸을까요? 어떻게 보면 보통 성격이 아닌 야곱이 자기보다 더한 라반을 경험하면서 아주 학을 뗐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라반이 1원도 손해를 안 보는 인간인데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날 쫓아왔다 이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그냥 화가 나서 온 게 아니라 이놈 뭐 훔쳤지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쫓아왔어요. 저렇게 계산에 밝은 이가 뭘 훔쳤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 하나 가지고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뭐라도 찾으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라반에게 내가 뭘 훔쳤겠냐 하면서 우리 가운데서 누구에게든 뭐 신을 찾으면은 그는 죽을 것이다. 우리 중에 우리 칙솔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죽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없다. 그런 물건 없다. 호언장담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행히 라헬이 안장 밑에다가 드라빔을 숨겼는데 그거를 발견을 못했어요. 라반이. 천만다행이죠. 만약에 라반이 그걸 찾아냈다면 야곱이 괜히 그 장담해가지고 가족이 죽었을 수도 있죠.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 죽을 것이다. 야곱이 괜히 큰 소리 치는 바람에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들통이 났으면 라헬이 죽거나 라헬에 딸려 있는 식솔들이 또 죽었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도 없고 참 이게 연약하고 불안한 상태예요. 이 야곱의 모습이죠. 결국 찾지를 못하니까 야곱이 그때 이제
쌓였던 감정이 팍 터지는 겁니다. 20년간 쌓인 억울함을 터뜨리는 겁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이 항변이 가혹한 대우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를 소진해야 했던 약자의 그 비참함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내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오직 너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나를 감히 이렇게 대하냐? 참 서운하고 서럽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야곱이 이렇게 항변하기 훨씬 전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미 개입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치던 그 밤에 하나님이 이미 라반의 꿈속에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라반을 통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하고 맞서가지고 자신의 결백을 막 주장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우리가 짐작해보면 생각해보면 라반은 그런 거에 눈 하나 깜짝할 인간은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욕심 많고 이렇게 고집스럽고 얼마나 또 집요합니까? 이 7일 동안 그냥 밤낮으로 쫓아왔을 거 아니에요. 아유 무섭잖아요. 이 욕심 많고 힘도 있는 사람이 7일을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얼마나 무서운 인간입니까? 그런 인간이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센 사람한테는 굽신굽신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비정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약자인 야곱의 호소는 이제 소위 말해서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게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 먹혀요. 아무리 막 울고불고 해도 안 들립니다. 근데 그걸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라반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것을 뒤늦게 깨닫죠. 그래서 42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젯밤에 외삼촌을 꾸짖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건져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고 인정을 하는 거죠. 야곱이 그것을 깨달으면서 더 큰 소리를 냈을 수 있죠. 더 당당하게. 야, 하나님이 이거 내 편이시네, 나와 함께 하셨네 하면서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 사각지대에서 이미 하나님이 라반의 행동을 제약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이 야곱. 그 절망적이고 극적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큰 위안이 됐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성정이나 어떤 결과물 자체를 다 바꿔주고 하는 식의 기적을 베풀지는 않으시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성정이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을 맞이하지만 지나놓고 보면은 그 위태로운 순간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지나왔지? 꼬꾸라지고 죽었어야 하는 게 사실 정상적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거기서 내가 살아 돌아왔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돌보신 덕분에 나의 부족함, 연약함, 실패, 또 재해와 같은 그런 만남과 사건 속에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다 훑으시면서 구석구석 살피시고 나를 위해서 조정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이고 그 와중에 주님과 동행하기 힘쓰는 나를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시고 끝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 새로운 용기와 지혜와 하루를 살아갈 힘이 또한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심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헤아리고 오늘도 기쁨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더욱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함께하심을 생각하며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도리어 용기 내고 지혜를 받아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